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7편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곡조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제란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그 다윗이 숨어 지냈다고 하는 아들람 굴을 우리가 이제 가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들이 사방에서 딱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렇게 피할 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굴 막고 저쪽에 있는 데 막아버리면은 그 안에서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희망이 별로 없는 곳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적들이 오면은 다윗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함께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두 문장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거라든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내가 너를 지키고 지키마,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이거는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로, 최고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최고의 복을 너에게 허락해준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은혜라는 전체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은혜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아름답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러한 꽃을, 향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향수를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뿌리는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런 향기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일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특별 은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날개가 나오고, 이 날개는 뭐냐면 독수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승리의 상징, 보호함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주의 날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다윗이 이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은 한 2m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날개 그늘 아래 자기의 새끼를 딱 보호하면은요, 어떤 폭풍우도 그 새끼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빛이 막 내려 쬐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응달.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 그늘 그 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보호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뜨거움을 딱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단 세력으로부터 다가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이런 어린 아이가 자기 자녀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은 치맛자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신대. 그분에게 내가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시는가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두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은 다윗을 버렸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울 왕에 쫓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싹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리고 진리란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봤습니다. 다 사람은 변해요.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내가 너를 대해준다. 사람은 변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달려오지만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로 이 다윗을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이 정도로 다윗이 다급한 거예요. 칼처럼 자기를 찌르고 창과 같이 자기를 찌르고 수많은 사람이 음해하면서 자기를 향해 달려들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몰듯이 쫙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물어서 죽이는 게 이제 사자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자기의 처지를 묘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람으로 인해 또는 환경으로 인해 또는 물질로 인해 사방으로부터 쪼여오는 그런 어려움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배짱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이 어려움은 참 희한한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끝까지 쫓아와서 사자처럼 우리를 딱 물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딱 부릅뜨고 이 고난 앞에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딱 서면은 고난이 막 오다가 멈칫하고 서버리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으로 이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 내가 이대로다가 적들의 포위돼서 죽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고난당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높이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실패해서 주저앉도록 만드시겠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씻어 주시고 다시 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다시 합니다. 첫째,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세요. 눈 부릅뜨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이 고난, 어려움이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닮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